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성전에서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기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없네.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우리 사랑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대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더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혹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 다 찾으신 줄 알고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극히 이 제목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물어봐도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극히 상식적인 그 이유, 그 속에 참된 진리가 있기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주제로 삼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가하고자 합니다. 하루는 길고 10년은 짧다.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하루는 길고 그리고 10년은 짧다. 이 말은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달프지만 어느 날 그 고달픈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은 바라보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이 훨씬 훌쩍 지나갔더라. 그래서 하루의 출발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어서 길게 느껴졌지만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던 10년 뒤에 생각해보니 그렇게 빨리 지나갔더라.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골에 농사 짓고 있던 어떤 할머니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TV를 보다가 금방 받아 적은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할머니가 아침 일찍이 구부러진 허리에, 그리고 또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에는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힘든 하루의 출발이 그 할머니에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푸념하시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고, 하루는 왜 이렇게 길게만 느껴질 거야. 그렇지만 돌아보니 참 1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참 빨리 지났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루가 이렇게 길게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참 계절이 빨리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수요일 날 입춘을 우리는 맞이했어요. 봄에 그러한 문을 열고 이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입춘의 발걸음을 계절의 감각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들어선 겁니다. 얼마나 코로나로 인하여서 겨울이 춥게 느껴지고 또 어쩌면은 이 겨울이 길게 느껴졌는지 입춘이라는 이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즐거운 마음으로 봄나들이 가는 그러한 생각들, 그 마음들, 정말 희망을 주는 듯한 그러한 계절이 입춘, 이 단어만 들어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빨리 정말 따뜻해진 봄날이 되면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일러주시는 그 유명한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러주고 있는데, 특히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우리 모두가, 가지인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고민해야 될 소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또 유혹하고 미혹하고, 그리고 우리를 절대 주님과 붙는 것에 대해서 못 붙어 있게끔 하려고 그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에 그러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더러는 붙어 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붙어 있지 아니하는, 떨어져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정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하다가 잘못하여서 죄를 지어도 주님과 결코 떨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다시 붙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붙어야 하나요? 오늘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제가 서두에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왜 그렇게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까?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왜 그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첫째는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면 사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를 떠난 그 가지는 결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진 가지 모양, 나무 모양과 비슷하게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메말라서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산에 오르거나 등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부러진 가지들이 뒹굴고 있는 그러한 나무 가지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날 그 가지들이 서서히 썩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덩그러니 부러져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들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썩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떠나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아무리 떨어져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가지에 붙어 있는 꽃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시들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썩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버려진 그 나무들은 서서히 쓰레기가 되어 가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이 안에 거하다는 표현은 2757번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2757번. 정말 어마어마하게 주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로 따지면 365일로 1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7번 이상이나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에 거하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소중하면 이처럼 강조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안에 거한다는 이 말은 공간적인 의미로는 늘 곁에 있으라, 함께 있으라, 하나님 면전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또 시간적인 그러한 의미 속에서는 그때에 어느 때든지 그동안에 그때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조합해서 본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때마다 함께 있으라, 그때마다 하나님 면전에 있으라, 그때마다 하나님 곁에 있으라. 이것이 뭡니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함께 있어야 한다.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활하듯 그 면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바로 주님과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통함이 언제 일어납니까? 가까이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붙어 있을 때에 그때 교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 멀리 떨어져서 교통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가까이 있을 때 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지와 나무는 이렇게 교통함이 순수한 그 교통함의 문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통함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더 소중한 문제이기에 정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물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죽습니다.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서서히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 단절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밖에 버리워진다. 버리워지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가진 우리는 나무인,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떨어져 나가서는 아니 됩니다. 절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이럴 때 더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 이런 환경, 이런 상황, 더더욱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붙어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 전부인 것이고 내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떨어진다는 것은 내 인생 전부를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첫 번째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붙어 있어야 필요를 공급받는 통로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붙어 있으면 살지만 붙어 있어야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도 영양분도 필요를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공급의 결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포도나무 밭의 주인은 튼튼한 나무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 관리하지요. 때로는 거름도 주기도 하고 주위에 잡초를 뽑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지나 나무에 붙어있는 벌레를 또 잡아내기도 하고, 심하면 농약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건강해야지,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나무를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특별히 관리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주인의 관리를 받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리고 특상품의 포도를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인은 부지런히 그 나무를 관리할 텐데 붙어 있어야 관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면 불쏘시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를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더 깊이 관리하는 겁니다. 행여나 병충해가 있든지, 행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든지 보살피고 또 보살피고 그럼을 주고 또 그럼을 주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그 영양분을, 그래서 우리가 통로로서 연결이 되어서 그 가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싱싱한 그러한 가지라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떨어진다면 결코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말라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불에 던져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지 그 응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붙어 있어야 한마디로 기도가 상달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붙어 있어야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떨어져서는 상달이 되지 않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어야 응답이 그 통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붙어 있는 것도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상달과 기도의 응답,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바로 공급받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잘 붙어 있느냐?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주님 면전에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바로 그 생각이 먼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날이 맞도록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로는 끊어졌는데, 통로는 없는데, 붙어 있어야 그 통로가 연결이 되는데, 응답의 통로요 기도의 통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차가 가다가 갑자기 서버린 겁니다. 한 번쯤은 불안했습니다. 가다가 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차 정비 공장에 가서 수리를 했어요. 알고 보니 이 배터리하고 연결시키는 점화 플러그 코일이 바로 거기에서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오래 타다 보니 그게 부식이 돼서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뻔한 겁니다. 가다가 갑자기 거기 한번 떨어져 가지고 시동이 갑자기 꺼져 버렸어. 핸들이 팍 잠겨버린 그런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위험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점화 플러그 코일을 다 교환하고 나니 얼마나 차가 부드럽게 잘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지, 그 배터리에 붙어 있어야지 차가 가는데 무리가 없는 것이고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는 것이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다가 갑자기 위험한 일에 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을 받아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수장에 아무리 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 집에 거기에서 수돗물 튼다고 해가지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붙어 있어야죠. 연결되어 있어야죠. 기도의 응답의 통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에 앞서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러나 그 구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 구함에 앞서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관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였는지, 그 관계를 확인해야지, 그 관계를 연결시켜야지, 그래야지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리고 응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붙어 있는 것, 그처럼 중요한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붙어 있을 때에 정말 놀랍게도 그 통로를 통하여서 마음에 평안이 밀려올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단단히 붙어 있으면 이상해요. 환경이 불안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평안의 영양분 공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으면서도 왠지 마음은 편해요. 육체는 아픈데 마음은 편해. 그리고 모든 사업체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도 불안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평합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불안해 하는데 정령 당사자는 오히려 더 마음을 평안하게 그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붙어있는 그곳으로 인하여서 늘 평안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십니까? 평화의 왕이 아니십니까? 평화의 왕이시니까 평화의 공급을 그걸 통하여 붙어있으니까 늘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여기도 또 안에서라고 나오죠.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까? 평화의 왕이신 그분이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이겨놓은 것이기에 나도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내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만 있다면 우리도 죽음까지도 이기신 그분을 따라 우리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의 그 자리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영양분도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사라졌습니까? 불안합니까? 틀림없이 주님과 거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주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면전에 있는지 등 돌리고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바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떨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리고 또 붙어 있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응답의 영양분, 그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로 붙어 있다면 결국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인간의 목표라는 사실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령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샀다고 생각하십시다. 왜 샀습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그 물건을 산 겁니다. 필요하지 않는 것은 그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장애물이 될 뿐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해서 바로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이지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성기를 누렸던 그러한 교회 시대 그리고 국가 모두를 보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꼭꼭 붙어 있었을 때에 풍성한 교회 발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나라가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독일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립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루었고 나라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때 독일 사람들은 문학도들도 전부가 다 성경에 기준하여서 거기에서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또 음악도 작곡도 성경에 기준하여서 기초로 하여서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창조해 나갔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들 다 기준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서 말씀에 붙어서 그 일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풍성한 부강한 교회 발전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발전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고 그 모든 교회의 부흥이 이 나라에 부흥한 그런 발전을 가져왔다는 이 사실들을 절대로 망각해서 안 됩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근대화가 이루었고 거기에서부터 이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얼마나 뜨겁게 모든 신앙관을 주님과 포도나무와 가지에 같은 그런 관계를 유지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부흥을 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멀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영양분 공급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분 공급이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한 것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화가가 있었습니다. 화가가 제자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그림 한 장을 소개하면서 선생님,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스승인 이 화가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자네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했다면 이 그림은 더욱더 좋은 그림이 나타났을 것일세.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주님께 단단히 붙어 있었더라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갔더라면 더 멋진 그런 그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더 멋진 가정에 멋진 그림들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간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더 멋진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이고 이 나라가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열매 없음을 괴로워하지 말고 약함과 부족함을 고민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더 붙어 있을 때, 그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나갈 때 주님께 붙어 있으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가 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필요를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로가 끊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이 시대에 더욱더 이 두 가지 이유를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통로가 더욱더 밀접한 관계가 되어서 많은 것들을 공급받고 제2의 제3의 이 나라 교회의 부흥과 이 나라의 부흥이 또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우리 자신 개인으로부터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그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가지인 우리가 나무인 주님께 더 철저히 붙기를 원합니다. 잘 붙어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관계를 더 깊숙이 밀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죽느냐의 이 문제에서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필요한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을 누려서 그로 인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밤에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 간절히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 금요일은 가정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기도회기에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밀접한지 확인하면서 기도하고 구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찬양 한 곡 부르고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